여러분, 믿음은 헛된 소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 한 병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4절과 5절 한 병자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그의 병을 고칠 수는 없었던 한 병자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에 있는 이 연못이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이 오직 유일한 소망은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자는 절대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고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까요? 그것은 중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벼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물이 움직이고 나면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이런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아주 가벼운 질병에 걸린 사람, 예를 들면 무좀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성형수술했는데 잘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분, 아니면 주부수침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던 아줌마, 이런 분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이 오히려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는 결코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환자는 무려 38년 동안 베데스다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소망을 두고 오직 그것이 물이 통하기를, 아니 자신을 누군가 못에 넣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8년 동안 누워서 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린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도 이렇게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헛된 소망을 가졌던, 무려 38년 동안 그 헛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병자처럼 우리도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이 38년 된 환자처럼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 않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아서 행복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그렇게 개최할 만한 나라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고, 아니 더 많은 사건이 터지고,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역시 이 환자처럼 헛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헛된 소망을 버리고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레슨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소망을 버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않던 아이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 애들을 훈계할 때 애들이 변화되든가요? 아니면 은혜를 베풀 때 변화되든가요? 별로 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청년들에게 물어볼게요. 부모가 훈계할 때 변화의 욕구가 일어나십니까? 부모가 은혜를 베풀 때 변화의 욕구가 일어나십니까? 예, 은혜라고 당장 대답이 나오죠?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훈계하고 가르쳐야 애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르칠 때보다도 부모가 기다려줄 때, 나를 은혜로 그것을 넘어가 줄 때 아이들은 오히려 변화되는 것이죠. 사실 아이들이 철들면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철든다는 얘기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깨달을 때 아이들은 철이 들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시작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 그것은 우리의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는 그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오히려 거기에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뜻인데 그래서 베트 헤세드 이것이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된 것입니다. 즉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베데스다에 정작 은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이 중환자들은 베데스다의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히려 가벼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는 곳, 누군가가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자기보다 더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넣어줄 때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38년이 지나도 결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창조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도 받았잖아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38년이 아니라 38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나의 영혼, 죄로 철저하게 물들어서 망가진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참 안 변하는 게 내 영혼이에요. 겉은 쉽게 변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38년 된 병자의 질환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헛된 소망을 버리고 믿음을 통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아는데 이분이 아주 오래된 교회 후임으로 가셔서 그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고 변화시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초창기 멤버가 참 좋았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었죠?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양보하고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준다고 해도 제가 후임으로 가서 만났던 그 10명의 평신도 지도자 가운데 6명은 불신자였습니다. 10명 중 6명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내에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닌 지가 오래되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오늘날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성경을 저 뒤로 밀어넣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처세술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그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왜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을 낳았다 그래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풀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한동안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께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받고 죽을 병에서 나았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교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나았어요. 그걸 간증하고 다녀요. 그런데 사기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질병에서 나으면, 우리는 물질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관계, 우리가 원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헛된 소망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믿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질병이 아닙니다. 이 병자의 문제는 38년 동안 걸을 수 없었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의 치명적인 문제, 그가 행복하지 않고 변화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냐? 그 묻는 분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질문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나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걸어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모든 신경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낳은 사람은 결국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가 버렸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날 교회는 나와서 앉아있지만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지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변화된 인생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헛된 소망을 버리고 믿음을 통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스텝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말씀을 못 깨닫는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환자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았죠?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들고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의사가, 어떤 사람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 앞에 그 명령을,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가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엎드려 경배하고 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돌이키지 않은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영적인 무지가 이 사람을 지배했던 것일까요? 영적인 무지에 들어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 그건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마음, 내 마음에 단단히 굳어진 마음,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을 배격하는 마음, 그것이 있는 한 죄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근거, 이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과연 그런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모든 질병이 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설명하기를 많은 질병이 바로 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몸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가 좋은 음식을 먹어요? 입에 좋은 음식을 먹어요. 내 입맛대로 먹어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요. 몸이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 고혈압에 걸리고 고지혈증에 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성인병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술과 담배에 그냥 쪄들어 살아요. 여러분, 이주일 씨가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담배를 금연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암에 걸린 이유가 뭐였어요? 담배였잖아요. 그래도 이 완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담배 펴도 아직 80까지 정정해, 뭐 이런 식의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분이 안 피셨으면 100세까지 정정할 몸이었습니다. 펴서 80세까지만 정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성전의 관리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질병의 원인도 똑같았습니다. 그건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가 죄 때문에 이런 질병에 걸렸으니까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 한 번의 은혜예요. 자기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의 완고한 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깨지지 않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완고함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15절과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 행동은 뭐였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밀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배은망덕이죠.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방금 전에 치유받았던, 방금 전에 기적을 경험했던 이 죄의 완고함이 보여지고 계십니까? 이게 죄의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금 경험하고도 또다시 범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의, 이 38년 된 병자의 꿈은 뭐였을까요? 소망은 뭐였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의 소망이 뭐였냐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의 꿈은 질병이 나아서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유대인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38년 된 병자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고쳤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그 예수님을 밀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점수 따기를 원했어요. 헛된 소망. 유대인의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겠다는 이 세속적 형통을 향한 이 간절한 욕심이 이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고침을 받았으나 그 영혼은 살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으로 예수님을 코앞에서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38년 된 병자의 불행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욕심으로 기인한 헛된 소망, 그 헛된 소망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에게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도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 질병의 문제, 내 경제적 문제,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돌이키는 거예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질병에 나와서 뛰면서 유대인 사회로 뛰어가는 38년 된 병자의 그 불쌍한 뒷모습을 쳐다보세요.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 이제 성공했어. 나 이제 드디어 나았어. 나 이제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멋진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질 거야. 그러나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인생, 세상의 형통만을 바라는 인생, 그 불쌍한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마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도 펑펑 우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직도 헛된 소망에 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욕심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참된 믿음은 무엇보다도 이 헛된 소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헛된 소망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헛된 소망 버리셨습니까?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욕심은 없습니까? 그 헛된 소망을 버리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